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 주신 그랬습니다. 주실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실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참 우리가 고정관념이죠. 또 우리의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바로 뒤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 사도행전은 그럼 어떤 삶이냐? 1장 2장에서요 성령 받아라는 거예요. 이 성령 받아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시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세상은 이걸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볼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굉장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정인은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걸 증거하는 게 여호와 정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뭐 성경에 있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뭐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보다 더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본체보다 더 삼위일체, 일체나 본체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 3분의 1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님이 한 3분의 1일 계시다가 조금 더 노력하면 3분의 2 오셨다가 좀 노력하면 뭐 좀 3분의 8분의 9, 8분의 7 오셨다가 뭐 이러지 않잖아요. 온전히 계신 것처럼요. 삼위일체,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을요 어떤 기운이나 능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향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인데 세 분으로 우리는, 이건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타락할 때요 인간이 죽어버렸어요. 죽을 때 영만 죽은 게 아닙니다. 육도 죽었습니다. 육이 죽은 증거는요 우리 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뇌를 만들 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이 뇌가 1%도 못 쓴다니까요. 그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있거든요. 오른쪽 뇌는요 영적으로 거의 저는 제가 볼 땐 죽었어요. 거의. 왼쪽 뇌는요 저희들이 이렇게 뭘 외우잖아요. 그러면 왼쪽 뇌에 저장이 다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왼쪽 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른쪽 뇌로 건너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오른쪽 뇌는 뭐 하느냐, 크기는 똑같지만 그 안에 담기는 용량은요 수천억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뇌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오른쪽 뇌는요, 상상의 뇌입니다. 생각하는 뇌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오른쪽 뇌 왼쪽 사이에 여러분 서냅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뇌신경 말입니다. 서냅스. 이 서냅스들이 이건 뭐 굉장하게 머릿속에서요, 어마어마하게 이 실핏줄보다 더 많이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뇌와 왼쪽 뇌에 왔다 갔다 하는 전파는 왔다 갔다 한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요, 서로 연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보니까 이 간질 환자들이 심하면요, 수술을 해요. 그 수술법이 뭐냐? 무슨 수술을 하냐?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뇌파를요, 자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뇌파가 지나치게 좀 움직이면 이게 이상이 와서 간질이 오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머리가 둔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오른쪽 뇌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오른쪽 뇌로 막 천국이 보이고요, 오른쪽 뇌로 안 이루어지는 일도 막 그려지고요, 오른쪽 뇌로 귀신이 떠나는 게 막 보이고요, 오른쪽 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걸 그림을 잘 그리고요, 꿈을 잘 꾸는 사람. 그 꿈을 꾸다가 어디까지 꿔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이 꿈 꾸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말 맞아요. 맞는데 조금 보충해야 됩니다. 어떤 보충을 해야 되냐? 꿈을 꿀 때요, 끝까지 꾸면서 뭐까지 꿔야 되느냐? 방법이 나올 때까지 꿈을 꿔줘야 돼요. 방법이 안 나오는 꿈은 개꿈입니다. 꿈꾸다가 말아버려요. 여러분, 꿈을 자꾸 꾸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꿈을 꿀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방법까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건 이미 안 이루어졌지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뚜렷한 방법이 나온다,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해도요, 우리 뇌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이,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가, 우리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믿음의 기초들이 여러분 틀림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다 안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이해됩니다. 천국 가면 왜요? 우리의 본체가요, 회복돼 버려요. 뇌가 100% 돌아가 버립니다. 100% 뇌가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 100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수천억 배의 시너지 효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우주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그래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으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성령님 그분은 나에 대하여 정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음을 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정언합니다. 성령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요, 예수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었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참석한 우리 집사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처음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그 당시는 이제 집사님이고 지금 권사님이 된 분인데, 제가 이제 시청에 진해 시청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년 반 이상을 매주 전도하러 갔습니다. 많은 분을 전도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전도할 때 제가 제 혼자는 시청에 들어가서 벽이 높으니까 이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나 공무원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연금 탈 수 있냐? 연금 못 한대요. 몇 년 기다리면 돼요. 몇 년 기다렸는데요. 그럼 그때까지만 하자. 연금 그거 크다 그거. 그냥 나오는 거 금방은 쉬울지 몰라도 한 달 쉬어보면 후회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근무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자. 내 혼자 전도하러 들어가려니까 벽이 높아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매주 목요일 점심때마다 갈 테니까, 집사님이 여자니까 집사님하고 내하고 계속 만나면 큰일 난다. 안 되니까 꼭 한 명 이상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찾아가니까 한 명 이상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분을 이제 식사 약속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제가 별말 안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집사님이 아니지 그때는, 박 선생님은 하나님이 박 선생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로 헤매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 말하면서 밥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그분이 그때부터 울었습니다. 제가 우니까 밥을 먹을 수 없어가지고요, 왜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이렇게 우느냐고, 밥 좀 먹자고 제가 달래려고. 그러니까요, 막 밥을 넣기는 넣는데 막 양쪽 볼에 이렇습니다. 넘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근근히 해가지고 마치고는 그 이제 민원 보는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들으니까 이분이요, 앉자마자 대성 통곡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 가서 저거 좀 바람 좀 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으로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볼일 보러 갔다가 들어오려고 했더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급히 돌아보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불덩어리가 가슴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울고 토요일 울고 주일날 와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달라요. 제가 이분 보니까 이분이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힘을 줘요. 저에게 제가 무슨 말하면요, 목사님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겠지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분에게 힘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성령님 그분이요, 나에 대하여 정언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전도자입니다. 성령님이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꼭 아실 것은,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좀 강조하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님이 우리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주실 은혜입니까? 주신 은혜입니까? 네.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께서 절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이럽니다. 야, 너 성경 좀 읽어라. 야, 네 오복음 TV 그 좀 들어라. 야, 진짜 좀 들으세요. 와, 창세기부터 자세히 한번 들으세요. 제가 듣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거. 어떤 분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로마서 거쳐가지고 지금 신명기 듣고 계시대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편 듣고 왔어요. 저는 들을 때 2배속에서 듣거든요. 그럼 빨리 들어요. 알아듣는 분은 2배속 듣고 들어보고 또 은혜가 되면 정속으로 한 번 더 듣고 한 번을 반복해서 듣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복음 TV 들어가면은 이제 그 오복음 TV 들어가면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창세기부터 쭉 보면 밑으로 들어오고 해서 내려가면 창세기부터 정리가 쫙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 외면하지 마세요. 그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쫙 한번 해보세요. 마치고 나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저는 이거요 오복음 TV 강의하고 마치고 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뚜렷해져 버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50일 기도, 특별 기도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뚜렷한 오른쪽 뇌의 그림이 너무 명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게요, 오복음 TV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뚜렷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주실 것들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걸 모르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바라갑니다. 최선을 다해 바라갑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보세요. 이게 도비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는데 성벽을 쌓는데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단의 소리입니다.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막 꿈을 꾼다고 되냐? 그런다고요. 아 예수 믿는데 예수만 믿어가 되냐? 야 쏙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쏙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도 힘 있는 삶을 사시다고 오셨죠? 네, 살다가 오신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네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참으로 두 번이나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딱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이 사역, 십자가의 이 복음 사역에 완성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완성시켜 놓은 걸 믿는 믿음요. 네? 주실 것들 아니에요. 주신 것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을 한번 가져버리세요. 완전하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잖아요. 구구단 그거요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평생 씁니다. 그런데 잘 못 외워놓으면요 그거 못 써요. 늘 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또 외워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77이 49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77이 49가 안 되니까 제한돼요. 77이 49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네가 오줌을 누는데 777777로가 49번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잊어먹는 거예요. 저는 구구단 중에 77이 49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어 공부해 보셨죠? 영어가 그렇게 오래 공부해도 안 되는 이유 아세요? 완벽하게 안 해서 그래요. 수학도요, 완벽하게 딱 해버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도 말이거든요. 완벽하게 딱 해버리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 보면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해버리면요, 시험 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여기에 시험 치는 날이 기다려졌던 분들은 공부 잘했던 사람입니다. 숙제 해온 사람이요, 애 먹고 힘써서 숙제 다 했는데 숙제 검사 안 하고 마치려고 하면 선생님 보고 뭐라 하죠?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합니까? 그런답니까? 막 죽이고 싶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숙제를 다 한 거예요. 공부도요, 완벽하게 해버리면 이게 쉽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학교 다닐 때 제 혼자서 계획을 세운 게 뭔가 하면,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나는 공부를 다 마친다. 시험 공부를 마친다. 이 계획을 늘 세웠어요. 일주일 전에 거의 마쳤습니다. 일주일 전에 마치면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요, 복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과목은요, 막 시험 치기가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제가요, 성적이 좀 괜찮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 세운 사람들요, 평생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걸 모르고 주실 것으로 아는 사람들요, 만날 비나이다 하고 산다고 막 고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요, 죄가 없는데 죄가 되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인데요, 여러분 여쭤봅시다. 썩은 사과 10만 개 완전히 폭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썩은 사과 10만 개 주면 받겠습니까? 안 썩은 사과, 맛있는 사과, 좋은 사과 한 개 주면 받겠습니까? 아니, 10만 개 말고 100만 개 드릴게. 더 많이 줄수록 골치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썩은 사과인데 안 썩은 사과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더 귀하다고요.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은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만찬 때 서로 예수님의 피를 나누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걸 완띵이라 그럽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벌써 우리는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버렸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죄가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할 역할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막 빨고 보고 막 찢고 막 이삭 때문에 막 신이 나고 좋아하는데 네 그거 폭 빠져 있는데, 야, 그 독자 이삭 그거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럽니다. 야, 아브라함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아내하고 이제 신앙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나눔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혼자 딱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래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고 나서 먼데 보니까 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뒤에 말이 기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내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하고 단둘이 가면서 종들에게 그게 이제 종하고 같이 오다가 종을 놔두고요. 너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저 예배한 저 산인데 저기 가서 내가 예배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안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졌습니다.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뭐 이상하냐? 근데 왜 양이 없습니까? 이랍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 8절에 이랍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벌써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신 것을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구약 사람이지만요 이미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그리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감격했다. 여러분 믿음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감격시킨다니까요. 그 뒤에 약속하는 게 뭔가 하면 16절 이하에 보면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래. 너희 후손이 많겠다. 큰 복이 뭐냐? 여러분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보다 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낳아야 되고요. 둘째로 이삭이 죽어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여가지고 해결되는 줄 압니까? 니를 죽이라, 니를 낮춰라, 너를 비워라 전부 다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는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 말합니다. 죽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다. 주신 것들을 그러면 성령을 그렇게도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놓고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요.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는요 내 안에 임재하신 내 안에 임마누엘이 하신 그 성령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행복이라는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네? 가난해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조금 기스가 났습니까? 괜찮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이 완벽합니다. 주신 것들을 압시다. 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리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17장을 제가 제목을 머리바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을요 물손으로 붙였어요. 르비딤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그 어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숫꽃 지나고 엘람 지나고
마라도 썬물 사관이 있습니다. 마라, 엘림, 그다음에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에 왔더만 물 없다고요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물 내놔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뭐가 안 마릅니까? 모세도 목마르고 압니다. 어디서 물을 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요, 반석을 가리키면서 야,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그 안에 물이 들은 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신 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이 복을 그대로 붙잡는 겁니다. 다시 우리 확신 얻으며 갑시다. 예? 너무 여러분의 인생을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평생을 살아보니까 고난을 통해 받은 축복이 크다, 이런 제목들이 인기가 있는 걸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고난 당하는 것 통해서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고난으로 위로받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다가 고난이 아닌 걸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복음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서 이루신 이 놀라움을 이미 주신 은혜를 붙잡으니까요, 성품 따라 조금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있어가지고 아플 때 이런 생각하죠. 시간만 지나면 이 아픔도 지나간다 이러면서 참는 분 계시잖아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럽니다. 야, 오늘 그 뒤에 르비딤 사건 물이 반석이 되고 나서는요, 아말렉 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조그마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은과 금을 가지고 막 출애굽하고 양떼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놓으니까 이거 뺏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더만 쳐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 한번 해봤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나는 산에 들어 올라가 가지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니 나가 싸우라. 그리고 올라가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죠? 손을 들었는데 피곤해 가지고 손이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갔다가 손이 내려오니까 바위를 갖다가 받쳐놓고 손을 붙잡아줍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피곤해서 내려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안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내려오니까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미 주신 것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성리는 우리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성리는 우리 것이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손 한번 듭시다. 믿음으로 손 드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여, 제가 주님께 손을 듭니다. 아멘입니까? 손든 분들 50견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할렐루야. 어깨 아픈 분들 치료될지어다. 감사하잖아요. 주님께 손을 드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속에 찬바람이 불든 겨울바람이 봄바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성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예들고 제가 모세 예들지만 이미 성리는 우리의 손에, 우리 편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게. 제가 이 예배당 지으면서 어제도 제가 이 예배당 이거 묶으면서요, 참 웃긴다. 이 큰 덩치를 갖다가, 우리 예배당이 좀 적은 예배당은 아니다 말입니다. 재료비만요 막 한 2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응? 이걸 다 끌어 묶으려니까 이걸 묶는데 감격이 됐어요. 제 속으로 계속 기쁨으로 울었습니다.
나와서 비 맞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서 울고, 응? 또 와서 간식 사주시는 분들 보고, 여러분 몰라가지고 못 나왔지, 알았으면 다 나왔을 겁니다. 그래 또 부르려니까요, 또 인원이 그만만 하면 돼요. 뭐 다 필요 없고, 공구 이게 있어요. 깔깔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개 9만 원 하더라고. 그 9만 원짜리 2개 사기도 그렇고 해서 한 개 사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제 기초를 해놓고 나니까 그 먹는 게 문제라서 기계 한 개 더 사고 사람 더 부르고 하다가, 그래도 그럼 못 오지. 어제도 하는데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당 지을 때요, 큰 기적이 3번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기적이 짓다가 지경 처리를 하는데 짓다가 10억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안을 내길래 우리 성도님들 집을 잡혀가지고 1억씩 가져오게 하자. 10명이면 안 되나? 이자는 우리가 주고 집 다 지면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빚 갚아주고, 그래 10명만 모으면 된다 그래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제부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1억 4천인가 제 동생 집을 제피 달라 해가지고, 동생도 간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 제피 주더라고. 그리고 그거 갖다 이었고 한 몇 명이 갖다 이었어요. 그래도 모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인본주의였던가 부부 싸움이 일나갔고요. 된다 안 된다 뭐 한쪽은 하자 한쪽은 못 한다 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지금 아이고 제가 사랑하던 분인데 부부 싸움이 너무 커졌던가 교회로 옮기 부른 거예요. 예배당 짓는데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교회도 옮기고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주님, 내가 인본주의 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철회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돈주의 속하는데 10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면 집이 있어야 돈을 빌려준대요. 땅은 다 제피 못 부수니까. 내가 집 지났다고 생각하고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 틀림없이 지을 거니까. 그런 건 없대요. 허공을 어떻게 제피 주냐고. 그럼 2번 찾아가면 2번 다 그래요. 3번째 가니까 3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처음에요 돈 빌리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농협에서 빌려준다 해놓고는 안 빌려주더라고요. 딱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안 빌려줘요. 땅 살 때. 교회는 못 빌려준대,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약금 물면서 다른 농협에 근근히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요 1급 은행에서는 돈 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급 은행을 찾아간 겁니다. 제가 이 상황 설명하는 거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3번을 갔습니다. 안 돼요. 목사님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신다. 실수 안 할 테니까 방법을 좀 찾아내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보이세요. 한 번 더 오란 말은 소망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갔더만은 제보고 이래요. 목사님 신용으로 10억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제가요 띵 맞았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농협 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냈는데 이자가 7.9% 내라 그래가지고 놀랬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신용이 없다 하더라. 내보고 은행 신용이 없다 하더라. 근데 내 신용이 없다는데 되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자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7.9%니까 한 10% 내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얼마인데 가니까 한 4%는 줘야 됩니다. 이래. 여러분 그때 4%는요 우리가 농협에 빌린 것보다 싼 거예요. 그분에 뭐래요? 1급 은행이라 그랬죠. 거기서 빌리니까. 그래서 속으로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은 못하고 코가 벌렁벌렁해요. 보세요.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저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간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잊지 못할 간증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까, 예수님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사는 분명한 목적, 여러분이 오늘 건강한 목적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도 모두 다 이 땅을 허황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서 스페인에서도 제가 한 번 더 경험했어요. 스페인을 갔는데 한 1000km 운전을 할 일이 생겼어요. 이 선교사님이 스페인 태양이 너무 강렬한데 선글라스를 잘 안 끼고 눈 관리를 못해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운전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1000km를 가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지 제가 국제 면허증을 안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그 믿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요 고속도로는 사이카가 따라 붙는데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사이카가 옆에 오고 뒤에 딱 붙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옆으로 제기를 하는데요. 면허증 없는데 제기 못 잡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출국 못하게 생겼어요. 한국에도 못 돌아오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일부러 옆에 안 대고 좀 더 가다가 막 선교사님이 옆에서 저보다 더 떠는 거예요. 그 안전벨트를 안 매면 거기서 적각 저거 한대요. 그 사이카 따라 붙어가지고 그 장소에서 3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안전벨트 안 하면 30만 원 벌금이래. 그리고 우리가 안전벨트 다 하고 다 이렇게 가는데 사이카 2대 따라 붙었는데 옆에 갖다 댔지요. 기도합니다. 쏘그러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이거 생각나는 건물이 하나님 그때 10억 빌려주셨는데 그때도 기적인데 이분 눈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면허증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악의로 한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내가 한국 면허증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한국 면허증을 얼른 꺼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한국 면허증에 영어라고는요 조그마한 걸로 드라이브 라이선스라고 조그마하게 적어놨더라고. 그래도 막 이게 됐습니다. 그래 꺼내줄 때요 기도 딱 하고 면허증 달래요. 세웠더만. 그래 제가요 서울 뭐 이래 꺼내주면 들킬까봐 딱 꺼니까 딱 이래 줬어요. 이분이 봤더만 의리 갖고요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뭐 읽을 수가 있나?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하더만은 자기 호주머니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따라 내려오래. 그래 이거 큰일 났다 싶어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뒤에 아가씨가 안전벨트를 안 맸답니다. 뒤에 아가씨가 누군가 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그때 옷을 예쁘게 입으니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분이 우리 보고요 30만 원 벌금 안 내게 다 매게 해라 해놓고는 자기가 흥분하고 자기는 안 맨 거예요. 그래서 그분 스티커 꺾고 제 그 면허증은 그냥 주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기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를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법해라 이거 아닙니다. 뭐 국제 면허증 해가지 말고 뭐 운전해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요 성령님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수같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알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많이 뜨셔서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